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는 바벨론의 드발 강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했지만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아프게 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당한 징계와 심판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그 범죄는 그들의 조상적부터 시작된 죄이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실망과 슬픔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에스겔 2장 전체에서 패역, 배반, 범죄, 뻔뻔한, 마음이 굳은 같은 표현들이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는 것만 보아도 자신들의 죄로 혹독한 징계를 받는 중에도 그 어떤 반응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라고 칭호를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과 슬픔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 나라에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사람들은 고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픈 것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뉴스의 상단에는
대전의 어떤 교회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면 너 교회 다니지 하며 비난하고 욕하는 말들을 수없이 듣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한두 분에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예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실망을 표현하고 있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교회는 방어 기제만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당사자인 교회들은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다른 곳도 있는데 왜 교회만 비난하고 차별하느냐고 항변합니다. 또 방역을 나름 지켰다고 하는 교회들은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수가 1200만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800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를 자랑해 왔는데 그 많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많다고 하는 교회 중에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죄송하다, 잘못을 시인하고 성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는 모습을 찾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지 너무나 근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오늘 주님은 에스겔을 향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내 말을 고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고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에 강력한 부담을 느낍니다. 누구도 외치지 않는다면 나라도 외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라도 외쳐야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껏 질서의 순종함이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외치면서 정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아직까지 다행히도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기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같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몸으로 비유하며 한 지체가 아프면 그 고통을 온몸이 함께 느낀다고 했듯이 모든 교회는 한 지체이기에 한 교회가 비난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비난이 되고 한 교회가 욕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가 욕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호통판사로 유명한 청소년 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이 천종호 판사님의 재판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잘해봐야 중학생쯤 돼 보이는 한 아이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이 아이의 죄목은 술에 취한 취객을 소위 말하는 퍽치게 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낀 이 천종호 판사님도 아이를 향해 너는 네가 잘못한 걸 모르는 거야? 정말 감옥에 가야 정신 차리겠어?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때에 갑자기 아이의 뒤에서 앉아있던 부모님이 아이의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을 향해 판사님, 제가 아이를 잘못 키운 문제 부모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이제는 책임지고 아이를 잘 양육할 테니 제발 저희 아이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며 오열을 합니다.
그 부모님의 진실한 고백을 들은 천정호 판사님은 결국 이 아이가 초범인정과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다짐을 참작해 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로 판결을 합니다. 자, 여러분, 죄는 아이가 지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이 아이의 죄 때문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합니까?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존재의 책임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또한 아이가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족이기에 더 성숙한 부모가 대신이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된 자들 중에 더 성숙한 사람이, 더 성숙한 교회가 대신이라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일까요? 저는 그것이 더 성숙하고 먼저 잘못을 깨닫는 사람의 거룩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다면, 아니, 세상은 그만두고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해 품은 섭섭함이 가라앉는다면, 또 주님과 복음이 조롱당하지 않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한 것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음에도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여 도대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에스겔이 그들 대신에 그들의 죄를 깨달아주고 그들 대신에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에스겔은 내가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고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자가 대신 깨닫고 대신 외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확진자가 없는 교회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우리는 다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입니다. 우리도 안 되고 안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은 똑같은 100% 죄인일 뿐입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교회도 나중에 확진자가 나올지 그거 정말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다 미약하고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주 전에 느헤미야 주일 설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되는 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되는 말, 그것은 바로 I'm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먼저 사과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사과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은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내건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 현수막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이 진심 어린 한마디에도 저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죄패를 십자가에 거는 심정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걸까 하는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회개이고 거룩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깨닫고 대신 외치는 이 험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스겔에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받은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스겔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교회가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교회의 아픔과 비난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뻔뻔함과 패역함은 지적하기에 바쁘지만 정작 나의 뻔뻔함과 패역함은 잊고 있지 않습니까? 더 성숙하고 먼저 깨달은 자가 대신 사과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의 사명은 곧 나와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9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 생활도 예배입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입니다. 힘든 인간관계도 예배입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나를 산제사로 드리고 믿음으로 인내와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